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은요, 아주 복을 갈구하는 자였어요. 복 받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쓴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요, 이름 뜻이 뭐냐면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냐면, 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형님이 먼저 나간다 하고 나가는데요. 근데 발목을 붙잡은 거예요. 먼저 나가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욕심이 있는지요. 복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지요. 야곱의 이름 뜻이 그러하고 그의 삶이 그랬어요. 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야곱의 삶에는요, 그와 같은 복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데요. 그 아버지 되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앞에 누가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귀도 잘 안 들려가지고 뚜렷하지가 않아요. 누가 얘기하는 건가 모르겠고, 누군가 이렇게 한참을 쳐다봐요. 그죠?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이제는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겠구나 하고서는 그 장자 되는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 나를 위해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나를 위해 아주 좀 별미를 준비해다오. 그리고 내가 그건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도록 그렇게 해다오. 그리고는 이 에서가 기쁜 마음으로 이 사냥하러 나간 겁니다. 그 얘기를요, 어머니인 리브가라는 여인이 들었어요. 그걸 듣고서 리브가가 냉큼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아, 이리 와봐라. 너 엄마가 하는 대로 너 잘 따라서 해봐라. 그리고는요, 급히 가서 양무리 중에 양을 골라다가 그 양을 요리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너 어쩜 그렇게 빨리 이렇게 사냥해서 요리할 수 있었니? 아버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큰아들인 것처럼, 장자인 것처럼 속였어요. 그리고는 장자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된 거지요. 마음껏 아주 있는 대로 아버지가 장자인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해놓고 보니까 조금 있다 누가 와요? 에서가 와요.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와서 다 축복받아간 애는 누구냐? 알고 봤더니 야곱이 속인 거예요.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복받고 싶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 속이고서는 그 복을 받은 거죠. 에서가요, 여기서 막 화산이 끓어올라요. 이거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초상할 날이 얼마 안 났으니 아버지 곧 돌아가시고 내 장례 치르고 나면 내 동생도 내가 장례 치를 거야 한 거죠. 내가 내 동생을 꼭 죽여야지 하는 그 미움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걸 또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또 들어요. 이대로 두면 이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겠구나 하고서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하란으로, 곧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홀몸으로, 정말 처량한 신세로 외삼촌이 있는 하란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한 곳에 머물러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순간 오늘 이 본문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말하자면 내 고향입니다. 성리예요. 여기 목천이에요. 천안이에요. 여러분, 내 고향에는 있을 것이 다 있습니다. 저는 자다가 깨도요, 저희 집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불 꺼져 있어도 이쯤 가면 문 있고 이쯤 가면 화장실 있고 다 압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집을 떠나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없고 어디에도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길을 떠나게 된 거지요. 충만함에서 완전 비어짐으로, 아무것도 없음으로 그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이 처량한 신세로 길을 갑니다. 가뜩이나 처량한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베개 좋은 이부자리도 없고 돌베개 그냥 돌 하나 끄집어 당겨다가 그거 베고서는 잠을 자는 거예요. 아주 처량함의 끝판왕이지. 얼마나 그가 참 너무나 불쌍해요. 안쓰러워요. 하늘을 나르던 독수리와 같은 그의 인생이 날개가 꺾여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상황 속에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처량함을 더하는 돌베개를 베고 그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꿈을 보여주세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사닥다리라고 했는데 오늘 사다리가요 하늘에 닿았어요.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것도 신기한데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늘과 땅 사이는 얼마나 높을까요? 여러분, 높은 산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나는 국내에 있는 산은 다 정복해 봤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해외까지 나가서 높은 산을 정복해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 산에 닿을 만큼 사다리를 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하늘의 사다리가 닿으려면 얼만큼 큰 사다리가 필요한 거지요? 그걸 세울 수는 있나요? 지탱할 수는 있나요? 참 놀라운 광경을 꿈에서 이 야곱이 본 것입니다.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야곱에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세울 수도 없고 닿을 수 없는 사다리. 여러분, 그런 사다리를 야곱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사실 그의 상황이나 그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다리에 한 계단도 오르기 힘든 상황이에요. 도무지 하늘에 닿을 사다리, 하늘과 통하는 사다리와 같은 열려짐이 지금 야곱에게는 없습니다. 사방이 꽉 막혔고 아주 형편없어요. 상황이 아주 처량합니다. 그런데 무슨 하늘에 닿을 사다리가 마음에 와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과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대비되는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다리를 통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의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꿈을 먼저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냥 어떤 꿈에 나오는 그 어떤 환상, 그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생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그 아버지 이삭이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야곱을 세우신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모든 걸 잃었어요. 목숨 건지려고 도망가고 있어요. 형 쫓아올까봐
너무 무서워요. 잠을 자도 어찌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많은 이들은요, 오늘도 성경을 그저 기대하고 바라는 이들의 꿈으로 치부합니다. 나약함의 어떤 증거다,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몽상이나 망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서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가 몽상이나 망상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땅과 하늘이 닿을 사닥다리와 같은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이 사방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야곱과 그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하심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믿으시나요? 아멘. 때때로 성경 말씀 보면 우리는 믿지 못할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어떻게 노인된 이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었더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대요. 여러분, 이게 도무지 가능한 일입니까? 또 어디 보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소리쳤더니 해가 멈췄대요.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대적을 다 멸하기까지 해가 멈춰서 밝은 동안에 그들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아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멈췄더라도 지구가 멈췄겠지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평생 다리 펴보지 못했던, 정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그냥 쇠사슬로 묶어놔도 감당이 안 돼. 무덤가에 살아요. 사람들이 그 무덤가를 지날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괴로워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것도 끊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나는 군대입니다. 그래.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야,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눈을 떠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걸 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냐면 그저 눈을 띄워주셨다. 그저 병을 고쳐주셨다. 귀신 들린 자 낫게 하셨다. 그저 현상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에이, 성경이 무슨, 기적이 무슨, 그거 망상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세요. 하나님은 행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이루심은, 그 행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사실이며 능력인지 오늘 깨닫게 하시려 하심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심의 그 목적이 있어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꿈꾸게 하시며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 가운데 확실히 이루세요. 내 인생의 상황이나 환경,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긋나는 것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보다, 나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보이시고요,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을 꾸며 약속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헤맨치 않으세요. 야곱은 꿈을 꾸며 외삼촌 있는 하란으로, 그 밧단 아람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정해진 건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몇 시 비행기 탈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도착하면 안내해 줄 사람은, 가이드는 누구예요? 없잖아요. 어디에 유숙할 것입니까? 무엇을 먹을 것입니까? 어떻게 지낼 거예요?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잖아요. 외삼촌을 만나러 가는데 정작 외삼촌 없으면 어떡할 것이요? 여러분, 미국행 비행기 티켓 샀어요. 거기 내 이모 있고 고모 있고 내 식구들 있고 있는 줄 알고 갔는데요, 갔더니 없는 거예요. 만나기로 했는데 갔더니 없어요. 지금이야 뭐 카톡도 하고 되고 연락 다 할 수 있지만, 저 먼데 떨어진 데도 다 연락할 수 있지만, 야곱의 때에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갔는데 삼촌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정해진 것, 보장된 것,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요, 내 집이 왕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삼시세끼 이 셰프들이 차려주는 그 요리 먹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수련회 가서 큰 은혜 받고 돌아와서 저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육이 커진 것도 아니고요, 키가 크지도 않았고요, 달리기가 빨라지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시험 100점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은혜 많이 받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100점 맞아야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달라진 게 없어요. 말이 청산 뉴스처럼 흘러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이 한마디는 하셨어요. 아이고, 얼굴에 꽃이 피었네.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 보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상황을 보면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니, 말씀을 믿고 나니 걱정, 염려, 근심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내 삶을 그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문제에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두려움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주장하세요. 그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주중에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아람 군대와 싸우자 하는 거죠.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쟁터를 가는데, 이 아합 왕이요, 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으세요. 그리고 자기는 변장하고 그러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아람 왕이요. 이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군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무나 쫓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왕에게 그냥 다 들이붙어서 왕을 무너뜨리면 그 나라가 무너질 거다라는 거죠. 아람 왕이 그런 전략을 하달했어요. 이 아람 군대, 이 군사들이요. 보니까 딱 왕복 입은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막 쫓아가요. 막 쫓아가요. 알고 봤더니 그들이 목적했던 아합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에요. 군사들이 알고서는 돌아서요. 우리가 찾던 왕이 아니고. 그러고 보면 아합 왕 되게 못됐지요. 예. 이 총알이 어디로 갈지 아합 왕이 아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하고 들어갔어요. 누가 더 위험해요?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18장 33절에 3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결국 아합 왕이 죽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심코라는 단어가 되게 확 들어왔어요. 그냥 쏜 거예요. 그냥 쐈어요. 왕인 줄 알았으면 아주 활을 집중해가지고 쐈겠지요. 죽는 것도 속상한데 이렇게 집중해서 쐈으면 좀. 근데 말씀해보니까 무심코 쐈어요. 왕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쏜 거예요. 무심코. 근데 맞고 보니까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이요, 활을 맞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왕이면 좀 활 맞았으면 나 좀 구해줘. 이 아합 왕이 내가 활 맞아서 죽게 됐습니다. 나를 좀 보내달라. 그런데 이 아합 왕을 빼내지를 못해요.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이 아합 왕을 건지질 못합니다. 저녁까지 활 맞은 채로 막아내다가 그 병거에서 아합 왕이 죽었어요. 여호사밧 왕, 아합 왕. 여러분, 내 인생에 평안함과 안전함이 어디 있는가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방비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이 아무리 든든하고 망대가 높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아합 왕은요, 자기는 살 줄 알았겠죠. 자기는 안전하다 여겼겠죠. 그러나 무심코 쏜 화살에 그가 맞아서 결국 죽게 된 것 같이 나의 방비함이, 나 스스로의 안전케함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야곱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비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삼촌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 땅 가다가 도적대를 만날지, 홀로 가는 길에 사나운 짐승을 만날지 알지 못해요. 그는 너무나 위태로운 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네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가 땅끝에 거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곳이 하늘 꼭대기든 바다 깊은 곳이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와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고백한 게 뭐냐면 눈을 뜨자마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 하늘이면 좀 감당이 될까요? 하나님은 얼만큼 높이 계셔야 하나님이신 거죠. 가장 높은 왕자에 앉아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계단, 되게 높은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 맨 높이 거기에 자리 하나 딱 놓고, 이 정도는 내가 앉아야지. 하나님 거기 계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얼만큼 높은 곳에, 얼마나 대단한 곳에, 얼마나 휘황찬란한 곳에 계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가히 쳐다보지 못할 곳에 계셔야만 할 것 같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야곱은 꿈을 꾸며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지금 여긴 어디지요?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여긴 어디지요? 처량한 자리, 도망자의 자리, 소망을 잃은 그러한 자의 자리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인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꿈을 꾸게 하셨으며 말씀하사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 형편이, 그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감사로 고백합니다. 야곱은 처량한 자신의 인생,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어요. 그는 그의 괴로움의 증거인 돌베개를 베고 그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한 주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직장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야곱은 도망치며 처량히 돌베개 베고 잠을 잤습니다. 아마 또르륵하고 울며 잠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사닥다리를 보이시고 그 꿈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떠나지도 않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자손이 번창하고 모든 민족이 야곱과 그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야곱에게 임했고 이루어졌으며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한 주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과 내일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내어 소망을 향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깨어 그 일을 이루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경배를 기뻐 받으십니다.